우리는 감정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화가 나서 후회하고 슬픔에 잠겨 하루를 잃고 불안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살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에 흔들리는 마음을 나약함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임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며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태도였습니다. 감정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며 붙잡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내가 분노 그 자체가 되고 슬픔이 오면 삶 전체가 슬픔으로 덮인 듯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말고 그저 지금 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용히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도망칠 공간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을 여유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나는 왜 이러지라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대신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폭풍이 되지 않습니다. 슬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밀어내려 할수록 더 깊어지지만 그 자리에 머물며 충분히 느끼도록 허락하면 슬픔은 스스로의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그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수행의 방해물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오늘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것을 실패의 증거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이해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선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아도 올라오고 애써 막아도 이미 와 있습니다. 화내지 말자 다짐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은 먼저 반응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자 해도 생각은 이미 최악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에 말을 실어보낼지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둘지는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분명히 짚으셨습니다. 마음은 조건에 따라 반응하지만 그 반응을 키우는 것은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겨난 감정 위에 생각을 덧붙이고 이야기를 만들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서사를 반복할 때 감정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수행이란 감정을 누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느끼지 않게 되는 상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느껴지는 것을 피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미래를 통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워서 마음이 앞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불안은 적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상처받았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밀어내지 않고
않고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이해로 바뀝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은 감정이 없는 평온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명료함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요동칠수록 수행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마음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마음이라고. 감정은 조건이 맞으면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붙잡습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 감정이 사라져야만 지금이 괜찮아질 거라 믿습니다. 이 붙잡음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 불렀습니다. 집착은 거창한 의지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밀어내고 편안한 감정이 올 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붙드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집착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을 강한 욕망이나 소유에 대한 집요함으로만 생각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훨씬 일상적이고 조용합니다. 지금 이 마음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거나 지금의 불편함이 당장 사라져야만 한다고 믿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변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내 마음이 흔들릴 때면 이번만큼은 예외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구름이 끼면 언젠가 거치고 비가 오면 결국 그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비가 오는 것을 힘들어해서가 아니라 비가 오지 말아야 한다고 끝없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붙잡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기쁨이 오면 충분히 느끼되 그 기쁨에 매달리지 않고 괴로움이 오면 회피하지 않되 그 괴로움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 그 균형 위에 자유가 놓여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에 감정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왜 아직도 이 감정이 남아있지라고 묻기보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알아차림 하나가 집착을 풀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화가 날 때 괴로운 이유는 화라는 감정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화를 붙잡고 되새기고 정당화하고 계속 키우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나를 무시했을까? 다음엔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이 감정 위에 쌓이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결국 화보다 더 큰 고통은 그 화를 쥐고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느끼지 않겠다고 다짐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긴장하고 그 긴장 속에서 화는 다른 모습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은 화를 끊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멈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화에 불을 붙이고 있는지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화 자체보다 내가 옳다는 주장,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대,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고통을 키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는 순간 화는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라고 마음을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참아라고 덮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화가 일어났고 그 위에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고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화는 더 키워질 연료를 잃습니다. 되새김이 멈추고 정당화가 느슨해지며 복수를 상상하던 마음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화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붙잡을 손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다시 붙잡고 또 알아차리고 또 놓는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분명히 알게 됩니다. 화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고 그 손님을 붙들어 방 안에 가둔 것은 늘 내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덜 휘둘리고 고통은 점점 짧아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더 이상 상처 입히지 않겠다는 가장 조용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것은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붙이지 않고 지금 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서 있을 뿐입니다.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감정을 밖으로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이 거리감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자유는 감정이 사라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적인 여유에서 생겨납니다. 알아차림의 자리에 서면 감정은 더 이상 명령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라, 말하라, 행동하라고 등 떠미는 힘을 잃습니다. 감정은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나타난 하나의 상태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어떻게 응답할지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짧은 멈춤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아차림은 차갑지 않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에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동일시하지 않기에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슬픔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불안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불안은 미래 전체가 되지 못합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마음은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연습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서운함이 스치는 찰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때마다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라고 한 발 물러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거리가 아주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금세 다시 감정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반복 자체가 이미 자유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은 완벽한 평정이 아니라 매 순간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가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감정은 종종 지나가는 손님에 비유됩니다. 손님이 왔다고 해서 집을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손님이 오래 머문다고 해서 영원히 살 것이라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왔다가 머물다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이 내가 되지 않게 하는 것, 불안을 느끼되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이 미묘한 차이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싸우는 삶에서 감정과 함께 걷는 삶으로 옮겨갑니다. 손님이 왔다고 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고 손님이 불편하다고 당장 내쫓지도 않듯이 감정 또한 그런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 필요한 만큼 자리를 내주되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괴로움은 감정이 떠나기 전에 미리 결론을 내려버릴 때 생깁니다. 슬픔이 있는 상태에서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선택을 서둘러 확정합니다. 그 결정들은 대부분 감정이 가라앉은 뒤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감정 속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조용히 일러줍니다. 느끼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임을 알게 합니다. 감정을 허용하되 그 감정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이 삶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속도를 늦추고 지금 이 상태로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감정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강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불안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으며 분노 속에서도 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삶을 대신 살지 않도록 내가 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삶입니다. 손님은 오고 가지만 집은 남아 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는 조금씩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실제로 삶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름 붙이기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말고 조용히 말해보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왔다. 불안이 있다. 서운함이 느껴진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없을 때 우리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이 멈춤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생기면 곧바로 반응하던 습관적인 흐름, 잠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이미 말하고, 이미 판단하고, 이미 행동해 왔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자동 반응의 고리를 처음으로 느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표현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화인지 짜증인지 애매하다면 그냥 불편함이 있다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감정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자신을 관찰자의 자리로 옮깁니다. 감정의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던 상태에서 한 발 물러나 바라보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하지만
그 영향은 분명합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서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전부 설명하지 못합니다. 화가 있지만 그 화를 보고 있는 내가 있고, 불안이 있지만 그 불안을 알아차리는 내가 남습니다. 이 분리가 이루어질 때 감정은 지시자가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름을 붙일 때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왔다라고 말한 뒤 그러니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2단계에서는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반복될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한참 지난 뒤에야 떠오르던 이름이 점점 더 이른 시점에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응하기 전이 공간도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되며, 잠시 숨을 쉬어도 된다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이 여지가 쌓이면 삶은 덜 소모되고 마음은 덜 다칩니다. 이름 붙이기는 수행의 시작이자 삶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은 항상 몸과 함께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굳어집니다. 생각 대신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감정은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이야기가 멈추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몸을 느낀다는 것은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직접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생각으로 도망칩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들었는지, 누구의 탓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머릿속에서 쉼없이 되풀이합니다. 그 사이 감정은 생각의 연료를 얻어 점점 커집니다. 이때 몸으로 돌아오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가슴이 조여오는지, 목이 막힌 듯한지, 배가 딱딱해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봅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도 말고 그저 감각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락합니다. 몸의 감각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릅니다. 그래서 몸을 느끼는 동안 감정은 더 이상 서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라는 질문도 만약이라는 가정도 잠시 힘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단계에서 불편함을 피하려 합니다. 몸의 감각이 너무 생생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느끼지 않으려 할수록 몸은 더 강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느껴주면 감각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를 줄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줄어들어도 괜찮고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2단계의 핵심은 도망치지 않고 머무는 경험입니다. 몸이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이 아무리 거세 보여도 몸의 감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면 두려움이 줄고 생각이 다시 개입할 여지도 줄어듭니다. 몸을 느끼는 연습은 특별한 자세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어떤지 몇 초만 느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몸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게 되면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끌고 가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몸을 스쳐가는 파동이 됩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스스로 지나갈 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말할 필요도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요동칠 때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멈춤이 업을 짓지 않는 자리입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감정이 이끄는 방향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흔히 지금 행동해야만 이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 믿습니다. 말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고, 결정을 내려야 불안이 멈출 것 같고, 무언가를 해야만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행동은 감정을 잠시 덮을 뿐 더 큰 후회를 남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멈춤은 감정을 억누르는 정지가 아닙니다. 감정은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이 행동으로 흘러가지 않게 잠시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 멈춤 속에서 감정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을 벌어주는 일입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가 결정에 적합한지, 말에 실어보낼 만큼 안정적인지를 살펴볼 여유를 줍니다. 이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감정의 대변인이 되어 나중에 책임져야 할 말을 내뱉습니다. 처음 이 연습을 할 때 마음은 강하게 저항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 역시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 또한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연습입니다. 이렇게 멈추는 시간이 반복되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은 행동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반응하지 않아도 상황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크게 안심시킵니다. 업을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회를 남길 행동을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행동은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따라가지 않는 연습은 삶의 속도를 늦추지만 방향은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지나간 뒤에 내리는 한 걸음은 훨씬 가볍고 훨씬 자유롭습니다. 이 세 단계는 어떤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감정은 여전히 오지만 당신은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 변화는 극적인 깨달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들의 누적으로 스며듭니다. 예전과 똑같이 화가 나지만 그 화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불안이 올라오지만 그 불안이 하루 전체를 차지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줄어드는 속도가 아니라 회복되는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세 단계는 그 돌아오는 길을 점점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습이 쌓이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듭니다. 지금 느끼는 이 상태로도 잠시 머물 수 있다는 내적인 신뢰가 생깁니다. 이 신뢰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물론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또다시 감정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휩쓸린 뒤에 지금 많이 따라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 자체로 연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길은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감정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덜 소모됩니다. 반복은 마음에 새로운 습관을 만듭니다. 감정이 오면 싸우는 대신 보고 느끼고 기다리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을수록 후회는 줄고 선택은 더 또렷해집니다. 결국 이 연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완벽한 평정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감정은 계속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은 사라지라고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라지라고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다른 얼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억압이 아닌 통찰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통찰이란 감정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감정을 밀어내려 할수록 왜 더 거세지는지, 외면할수록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의식의 표면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비슷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더 예민해진 모습으로 튀어나옵니다. 사소한 말에 과하게 반응하고 작은 실패에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시하신 통찰의 길은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감정을 없애야 할 장애물로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마음이 보내는 정보로 바라봅니다. 지금 무엇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어디에서 집착이 작동하고 있는지 감정은 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통찰은 감정을 분석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생각으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찰은 알아차림과 함께할 때 깊어집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반응의 패턴을 반복해서 볼 때 서서히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감정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정한 말, 특정한 상황, 특정한 기대에서 늘 비슷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 패턴을 보는 것이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통찰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을 없애려는 쓸데없는 싸움이 끝납니다. 싸움이 멈추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마치고 물러납니다. 부처님이 말한 자유는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과의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억압 대신 통찰을 선택할 때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평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이기려 하지 말고 감정을 꿰뚫어 보라고.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붙잡지 않고 지켜볼 수 있을 때 감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의 무게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이겨야 할 대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사라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을 회복합니다. 감정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솔직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감정이 시작되는 미묘한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이 뒤따르는 흐름을 조용히 따라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대, 기억, 두려움, 습관이 서로 얽혀 잠시 모습을 드러낼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통찰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진 감정은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강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끼면서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자리가 함께 있을 때 마음은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당장 해결할 문제가 생긴 것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감정이 머물다 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알미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이 연습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가장 자주 흔들리는 사소한 순간들이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때마다 붙잡지 않고 지켜보는 선택을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삶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감정의 뒤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주인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오고 가는 것은 감정이고 머무르는 것은 당신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중심이 감정에서 알아차림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똑같은데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은 여전한데 상처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불안한 상황은 여전한데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삶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정면으로 보되 그 속에 빠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중심이 되어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했다면 이제는 알아차림이 중심이 되어 상황을 바라보고 선택합니다. 알아차림이 중심이 되면 삶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것도 증명해야 할 것도 줄어듭니다. 그저 경험해야 할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 대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발 떨어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리 덕분에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프게 들릴 때도 그 말에 즉시 나를 맡기지 않습니다. 아픔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되 그 아픔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생기지만 그 상처 위에 또 다른 고통을 덧붙이지 않게 됩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알아차림은 숨 쉴 자리를 남겨둡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의 발바닥 감각, 지금 이 호흡 하나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을 현재로 되돌려 놓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힘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복잡한 삶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없애겠다는 약속 대신 고통 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체념이 아니라 이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해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결국 알아차림으로 산다는 것은 삶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에 분명히 서는 일입니다. 흔들리되 휩쓸리지 않고 느끼되 사라지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삶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당신은 더 이상 삶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도 함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 이해는 공감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본 사람은 타인의 감정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당장 판단하려 들기보다 그 마음에도 어떤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한 번 더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그치며 살아온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쉽게 재단합니다. 약하다고 예민하다고 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본 사람은 흔들림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섬세해지는 일입니다. 느낌을 차단해서가 아니라 느낌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섬세함은 관계 속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상대의 말에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를 즉시 공격으로 돌려주지 않고 불편한 감정이 생겨도 그 감정 하나로 관계를 단정 짓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자기 마음을 살핀 뒤 필요하다면 차분히 표현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자기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감정의 제거가 아니라 지혜로운 연민입니다. 자기에게 먼저 연민을 보내는 사람. 그래서 타인에게도 조금 더 여유로운 시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차가운 고요가 아닙니다. 따뜻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열려있지만 끌려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조금 더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유는 감정이 없는 평온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든 그 감정 옆에 조용히 서 있을 수 있다면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한 상태가 되어야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쁨이 없어도 확신이 없어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도 그 모든 상태를 조용히 함께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자유란 감정이 더 이상 오지 않는 날이 아니라 감정이 와도 자신을 잃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들이 쌓여 삶의 태도가 되고 삶의 결이 됩니다. 어떤 날은 잘 서 있을 수 있고 어떤 날은 금세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예전과는 다릅니다. 돌아올 자리를 알게 된 마음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지금 느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지도 않는 이 단순하지만 깊은 태도입니다. 오늘 마음이 복잡하다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옆에 잠시 서보십시오. 그 감정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몸의 감각으로 나타나는지 말없이 함께 있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순간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넓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넓어짐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